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신 이후에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시는 이야기가 20장과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지난 주일에 20장의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오늘부터는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 또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사실 이 본문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일 모레까지 3일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이 또 이래저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사실 좀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세상 종말의 이야기가 같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점이 약간 양쪽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엇을 향한 이야기인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좀 해석하기가 곤란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잘 우리가 귀담아 들으면서 그 당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제 우리는 이미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이후에 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이 이야기는 좀 쉬울 수 있지만 또 이 말씀 우리에게 또 큰 교훈이 되고 또 우리를 또 깨어있게 하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주제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한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 왜 예수님께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게 되시는지 이제 그 배경이 나옵니다.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군가, 아마도 제자들 같은데 7절을 보면은 또 제자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그러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누가복음에 보면은 주로 외부인들이 예수님한테 책 잡으려고 할 때 선생님이여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 대상이 좀 불분명합니다만 아마도 제자들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성전의 외양에 너무나 이제 그 감동을 받아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이것들이 이렇게 멋있는, 정말 거대하고 웅장한 이 모든 성전의 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이 성전,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대왕이 BC 한 20년 전부터 굉장히 대대적으로 증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성전의 사이즈보다도 거의 2배나 가깝게 이렇게 증축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금판으로 다 둘러서 굉장히 화려했다고 그러고, 또 대리석으로 아주 크게 꾸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어떻게 이렇게 관광객들도 그 당시에 있었을 것 같은데 오면은 너무나 이제 거기에 압도가 되고 굉장히 이제 거기에 감명을 받는 그런 건물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지만 이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전의 중심 세력들이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제대로 정말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시고 거기서 가르치시는 것을 그렇게 반대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평화를 이렇게 거부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그 성전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 성전은 이제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죠.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지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이제 아주 철저한 그런 그 멸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아요, 그죠? 통곡의 벽이라고 예루살렘 성전의 어떤 일부 벽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결국은 이제 구약의 언어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구약의 그 선지서들, 이사야서라든가 호세아서, 아모스서나 스가랴서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실 때 얼마나 철저히 그 심판하시는지 그런 표현들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7절에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느 때에 어떤 징조로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 이런 일이라는 게 뭘까? 이제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성전의 멸망은 곧 세상의 종말이라고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그것이 이제 성전의 멸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세상 종말이 곧 오는구나. 그러면 그게 어느 때입니까? 무슨 징조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질문 속에 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세상 종말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두 가지 이야기를 같이 설명을 하시는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를 좀 이렇게 구분하면 도움이 됩니다. 본문이 이제 이게 두 개가 섞여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8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38절까지 쭉 설명하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이야기와 세상 종말의 이야기를 이렇게 어느 정도 구분하시면서 설명하시는 전체에 대한 개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요약의 핵심은 뭐냐면은 9절입니다. 9절에 보시면은 특별히 뒤에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 여기서 이 일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고 끝은 세상 종말입니다. 그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나누시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한다. 이 성전의 멸망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러나 너네가 생각하듯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곧 세상 종말이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 끝은, 세상의 끝은 곧 되지 아니라 금방 오는 것은 아니다. 그 사이에 간격이 있고 뭔가 지연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오긴 오는데 지연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때 너네가 중요한 것은 이때 이것이 너네가 이런 때와 징조를 구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분별력이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주의해라. 왜냐하면은 이런 일들이 가까워질 때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따르라 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곧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가까움이 오면 올수록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면서 메시아의 이름을 빙자하면서 이것이 마치 세상 종말의 마지막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나를 따라서 같이 전쟁에 참여하자라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AD 60년경에 AD 70년에 성전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60년 정도에 그때 여러 사람들이 그런 그 난동을 선동했던 것을 역사의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세상 종말을 앞두고 있으니까 너네는 나를 따르고 이 로마 정부와 싸우자라고 이제 이렇게 선동을 하는 것에 너네가 휩쓸리지 말아라. 그래서 난리와 소문이 들을 때에 너희는 휩쓸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십니까?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너무나 두려워해서 마치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통제의 바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구원이 다 뒤틀어지는 것이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거 없다. 그것이 아니다. 이 모든 난리와 소문과 이런 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0절, 11절에 연결해서 그 구약의 그런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선지서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을 때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정말 천재지변과 또 나라와 민족이 서로 이제 그런 전쟁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언급하시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을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전쟁이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마치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 정말 다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완성하시는 그 일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마치 이 모든 것은 해산하는 어떤 그런 고통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새 일이,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질서가 완전히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 겪는 고통인 것이죠. 이것이 그냥 무작위로 일어나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세상이 완전히 그냥 끝장이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향해서 가는 그런 어떤 그 고통인 것이죠. 해산의 고통인 것이죠. 그렇게 8절부터 11절까지 정리를 먼저 해주시고 12절부터 오늘 19절, 거기는 먼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일어날 일, 이 모든 일 전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먼저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시는 것인데, 그 중에 오늘 이 12절부터 19절의 내용의 핵심은 박해에 대한 얘기입니다. 박해. 누구한테 오는 것이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이렇게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는 박해를 얘기합니다. 누구로부터 옵니까? 임금들과 집권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특별히 임금들과 집권자들, 그러면은 주로 어디입니까? 로마의 그런 그 통치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집권자들 안에는 이 유대인들의 그런 지도자들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회당과 옥에 넘겨준다 그랬습니다. 그죠? 회당은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회당이 그런 어떤 그 자기들이 생각할 때 믿음에 뭔가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디서부터 박해냐면은 임금들과 집권자들, 그래서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교도로부터, 그 다음에 이방인들로부터. 그것뿐만이 아니죠. 뒤에 14절에 보시면은, 16절에 보시면은 심지어는 가족들로부터도 박해를 받는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줄 것이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없죠. 예수님의 이름과 관련됐기 때문에, 즉 그들의 신앙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그런 전해주신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은 너네가 미움을 받게 되고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경고해 주세요. 그것이 증거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심시키시는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몇 가지를 얘기해 주시는데, 첫 번째 13절에 그런 일이 오히려 너네가 임할 때, 박해가 올 때 너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은 오히려 너에게 증거가 될 것이야. 다시 말해서 내가 이미 얘기해 준 대로 벌어지는 걸 너네가 보면, 예수님이 다 알고 말씀하셨구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계획 가운데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박해는 받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구나 라고 너네가 그 자체를 증거로 삼아라. 이런 뜻도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것이 또 증거가, 어떤 증거가 되냐면은 뒤에 보시면은 그들이 증인의 그런 어떤 기회로 삼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그 밑에 14절, 그죠?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붙잡혀 가면 너네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증거의 기회로, 전도의 기회로 삼으라. 내가 너네한테 그 대적들을 능히 대항할 수 있도록 그들이 변박할 수 없는 그런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말씀이 앞에서는 성령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힘을 주실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성령은 곧 예수의 영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까? 죽으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너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박해를 받을 때 그것이 오히려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 말씀대로 사도행전에 그대로 현실화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특별히 우리가 기억나는 것이 스데반 아닙니까? 그죠? 스데반의 그 순교 당시에 정말 그 누구도 스데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 바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정말 그렇게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갔을 때 오히려 그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이 누가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도 그가 후속편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차 독자들, 그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랬겠죠, 그죠? 너무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닥치는 정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암울한 현실 속에서 그 많은 박해들 가운데서 심지어는 부모와 형제들 통해서도 버림을 받고 친척과 벗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그런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말씀하셨구나.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그렇게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정말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었지만 똑같지요. 그죠? 우리한테도 똑같이 해당이 되지요. 지금 우리는 그 세상 종말이 오기 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똑같은 위로가 되지요.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예수님께서 다 보시고 얘기해 주신 것대로 똑같이 우리에게도 혹시라도 박해가 오는 그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얘기해야 될지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같이 계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구변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그들이 정말 넘겨주어서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그들이 온전할 것을 약속해 주시죠. 그들이 너네를 미워하고 그렇게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겠지만 그래서 너희들 중에는 죽는 사람도 순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좀 표현이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은 신체적인 보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죠?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정말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을 살려내셨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순교를 당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예수님 이런 표현을 썼을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봐도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베드로는 처음에 끌려갔을 때 순교당하기 직전에 그는 천사가 가가지고 막 깨워가지고 탈출시키셨어요. 그죠? 그렇지만 야고보는 순교당하게 놔두셨어요. 스데반도 순교당하게 놔두셨어요. 그죠?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은 어떤 신체적인 어떤 그 보호가 아니라 그들의 그 믿음 따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12장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12장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죠? 그때 핍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 참새 5마리가 2아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 말씀 12장 6절 7절에 나왔었는데 12장에 이 말씀의 중심적인 내용은 그것이죠. 그죠? 어떠한 벌어지는 것 어떠한 것도 심지어는 성도가 순교를 당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눈길 밖에서 하나님의 손길 밖에서 벌어지는 것은 없다.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다 있고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 근심 없다. 그래서 마지막 19절에 너희는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즉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상황 속에서 너네는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에서 또 미혹받아서 그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지 말고 믿음을 지키면서 그 가운데 나의 증인된 삶을 충성되게 살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이 너희들을 계속 돌보고 계실 거니까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거니까 너희 또한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에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일과 모레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비슷한 주제로서 내일은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그런 멸망 이야기와 또 계속 이어지는 그런 또 그런 가운데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계속 우리가 비슷한 주제를 계속 우리가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정말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이죠.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벌써 말세고 성령이 임한 그때부터 말세지요. 마지막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계략적인 사건들을 시간표를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정말 이 모든 벌어지는 사건이 그 어떤 사건도 어떻게 엄청난 정말 대지진이 일어나고 정말 또 화산이 폭발하고 전염병이 그냥 팬데믹이 계속 그냥 온 세상을 정말 뒤집는 것 같고 또 거기에 또 나라와 나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정말 서로가 대립하고 불안한 그런 상황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시고 이런 과정 끝에 새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것을 저희가 믿죠. 인자의 날이 임할 것을 우리가 믿죠. 그때 우리가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외형이 대단한 성전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중심을 보십니다. 이런 성전이 만민이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렇게 정말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그런 정말 너무나 거룩하고 소중한 장소가 타락해서 강도의 구렬이 되었는데 그런 성전이 그대로 영원토록 있다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 아니시죠. 그죠? 그런 성전은 무너져야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바른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 하나님을 대적해서 불의한 모든 세상들이 하나님이 새롭게 정말 펼치시는 그런 모든 정의 앞에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그 앞에 살아남을 것이 없어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성전조차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하는 그런 때에 우리 성도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들이 혹시 있다면 우리는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성도들답게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복음으로 충만한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문제는 성전이고 문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정말 어지럽고 그렇다 할지라도 성도가 바로 서 있으면 됩니다. 성도가 바로 서 있으면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곧 닥칠 일들과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들을 정말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 또한 이렇게 깨우쳐 주시고 또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또한 아버지 참 교회가 박해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 주님, 저희가 참 두려워해서 또는 아버지 세상에 미혹이 되어서 좌충우돌하는 그런 아버지 저희들의 삶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상에 요동친다 하더라도 우리를 굳게 잡고 계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손 아래, 그 손길 아래 조금도 미동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자리를 사수하며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증거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을 높이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고 그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알며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아버지 그 보호의 그 약속 아래
아버지 끝까지 충성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로 인내로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루살렘 성전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그 당시 성전의 그 중심 세력들을 본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중심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복음에 온전히 헌신되어져서 아버지 주님을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변치 아니하고 배신치 아니하고 아버지여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늘날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